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이 또 리브가가 떠나보내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바로 자기 부모님 이삭,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해가 지고 그리고 한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닥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홀로 되어서 가족을 떠난 그 외로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을 잇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자마자 야곱의 인생은 그 축복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타국에서 삶을 새롭게 개척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또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낯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은 낯선 땅으로 떠나는 여행길에서 이런저런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낯선 땅 광야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길에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함께하며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낯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앞이 캄캄하여 암흑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광야에 있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마음에 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림을 좀 한 점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공지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림을 그려주는 분에게 내가 살해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가져오고 그것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산 밑에 호수가 있고 또 두둥실 흰 구름이 막 떠 있는 그런 그림들, 또 평화스러운 시골 마을의 전경을 그린 그림들, 왠지 좀 평안을 줄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림을 이 부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걸려있던 한 그림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그림의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 그림에는요, 거대한 폭포수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폭포수가 쏟아내리는 암벽 한쪽 틈새로 새 한 마리가 등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폭포수에 휩싸여서 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둥지인데도 알을 품고 있는 새의 눈에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이 부자는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좋은 그림은 다 놔두고 하필 왜 이렇게 좀 폭포수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그림, 또 굉장히 새가 불안해 보이잖아, 왜 이런 그림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평안한 환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은 이 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환경이 늘 평안하고 또 늘 그냥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킬 때 평안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가 마치 폭포수 가운데도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품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린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새보다 너무 귀한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이제 가지고 다녔는데 또 원시까지 같이 와서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때는 이제 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요즘에는 막 2개 같이 되는 안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2개를 안경에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막 그 기술이 막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안경테도 두껍고 무겁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니려니까 이 안경집도 이 철로 된 그 안경집, 무거운 안경집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연설을 하던 중에, 미로키에서 이제 연설을 하던 중에 루즈벨트를 못마땅히 여겼던 슈랭크라는 사람이 루즈벨트를 향해서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명사수여서 가슴에 정확히 총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냥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무겁게만 생각했던 그 안경집에 총알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계속 연설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내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게 가진 거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내게 정말로 필요하고 내게 도움을 주는 상황들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 때로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새해를 맞게 해주셨는데 새해에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앞길이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불편하고 또 힘들은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낭만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절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암흑 같은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또 시작합니다. 올 한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